오신 여러분들은 많이 어색하시겠습니다. 웬 교회는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부르노? 합창단도 노래하고 같이도 노래하고 아는 노래는 하나도 없고 왜 교회가 노래를 부르는가? 그건 좀 이따가 서서히 배워나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참 노래를 많이 부르는 곳입니다. 엄마 아버지 시신을 앞에 놓고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곡을 해야 될 자리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5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지금 부산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인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처음 오신 몇몇 분들과 함께 제가 다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시간 지나고 또 부산에 내려가서 저녁 예배를 우리 교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새가난 교회 오신 거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교회는 다 소중한 곳이지만 교회가 다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렇지만은 또 이 세상 교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목사님들이 참 많지만 또 우리 이기동 목사님 같은 분도 쉽지 않습니다. 별나고 독하고 지독하고 한 달 동안 새생명 축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새가란 교회는 좀 별나다. 그런데 진짜 교회다. 멋진 교회다. 그래서 제가 와서 올 때마다 마음의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가 그냥 같이 있는가,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이 하다가 따라 나오셨지만, 밥 한 그릇 잘못 얻어먹고 실수로 나오셨지만, 딱 한 번만 가기로 하고 나오셨지만, 그래도 이왕 한 번 가는 거면 잘 오셨습니다.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오기로 했는데 와보니까 이기동 목사님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2부는 원래 다음 주에 3부는 목사님이 설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요, 절간에 40년을 다니다가 교회를 온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뭘 바꾸는 거 아닙니까? 신을 바꾸는 일 아닙니까? 뭘 접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요, 지난주 윤영주 장로님도 쌩 난리를 치고 가셨지만은 내가 안 봐도 다 잘 압니다. 엄청 길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최소한의 한 번 이야기가 그렇게 짧게 할 수 없거든요. 저는 오늘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좀 지금 이런 소리 해사는 거 보니까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일을, 저는 사실은 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게 생각해 본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하려고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꿈꾼 일이 아닙니다. 제가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음악 선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윤영주 장님도 그렇고 우리 마민호 교수님도 그렇고 다 우리 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세계 많은 나라들에 대한 약속들이 돼 있고, 제가 전국에 한 5천 교회 이상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세계 60여 개국에 다니면서 스피치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강연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꿈꾼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자리에 지금 서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성경을 깊이 설명 잘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깊이 강의하라, 저는 그럼 절대로 안 갑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보니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 제가 평생을 교회와 함께 제 속에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은 제 삶의 인생을 방향을 바꾸는 그분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지만, 저는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일이라면 비전문가 안민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을 바꾸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그런 면의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독하고 제일 제대로 됐고 제일 정말 깊이 있고 그런 목사님 설교를 한 번은 들어보고 인생을 바꿔야 안 되겠나.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제안, 권면,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에게 좋은 선택의 기회를 하나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10시에 오지 마시고 오늘 오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셔도 됩니다. 김인중 목사님 저분도 또 보통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유유상종이나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이기동 목사님과 같이 노는 사람들을 보면 다 조금 별난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도 아침이 시끄러울 것입니다.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폴짝폴짝 뛸 것입니다. 이 김인중 목사님 저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또 팔짝팔짝 뛰어야 이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이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가요, 모든 걸 내려놓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올라오다가 신문을 보니까 어느 날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서 아내가 등뼈에 암이 생겼어요. 조선일보에 난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의 꿈이 세계를 여행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모든 거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전세방 빼고 다 빼가지고 7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했더라고요. 그 남편이 책을 썼더라고요. 이번 여행이 마지막 여행은 아닐 거라고. 그 남편이 서점을 하더라고요. 책 구석에다가 중간에 아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남편이 돌아가자 그랬어요. 화를 내면서. 그랬더니 아내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끌어안고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거라고. 여러분, 저는 그 7개월에 이 사람들이 근데 다녀와서 너무나 할 일이 많다는 거, 돈도 다 쓰고 다 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그 여행을 떠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많아서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가, 제가 25살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오다가 제 계산해 보니까 만 23살에 고신대 교수가 됐습니다. 한국 나이로 25살의 교수가 됐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그래서 별명이 젊은 교수, 어린 교수. 저는 33살에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어린 장로, 젊은 장로, 막내의 장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인생에 20이 가고 30이 가고 40이 가고 50이 가고, 저는 이제 60을 바라보고 흰머리가 성성해. 이번 주 금요일 날 제 손녀가 싱가포르에서 돌을 맞아 우리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가슴에 20살의 배가 끓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놈이 치고 오니까 아버지는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에 어느 날 60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는 우리 학교의 24분 장로 중에 제가 선임 장로입니다. 이제는 젊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 중에 제 35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왜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내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니, 이거 무슨 일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을 내려놓고 우리는 어디쯤 와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다가 어디쯤 와 있는가? 그럼 앞으로 내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와서 지금 아침에 제가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워. 부산은 아직 지금 단풍이 없거든요. 이번 가을은 제가 메시아 공연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 부산과 울산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저녁마다 지휘하고 메시아를 지휘하고 중간중간에 일하고 하면서 단풍 보러 갈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 제가 충분하다. 군포 굉장하네요. 정말 제가 위에서 목사님 그 서재에서 5층에서 보니까 우와, 너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2주만 지나면 그렇게 차가운 빛 속에 떨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그렇게 불꽃같이 열심히 달려가 인생의 정상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거의 도달한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저는 심각하게 이야기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잊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제게 의사가 되라 했습니다. 이북에서 피나오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렸던 그 시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꿈과 희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가 내 자식들은 절대로 나처럼 살게 할 수는 없다. 먹고 살 때거리가 없던 그 시절에, 입을 옷이 없던 그 시절에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은 언제나 아침에 나오면요, 우리 집에 6식구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다 옛날에는 우산도 너무 귀했습니다. 요즘은 집마다, 제가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집에 그 있는 우산을 다 정리해서 준해보니까 40개 가까이 있더라고요. 여기 받아놓은 우산들이 이 창고에 재여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는데 어릴 때 우리 집은 비가 오는데요, 다 떨어진 우산 2개가 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 일하러 나가시면서 하나 들고 나가십니다. 엄마도 일하러 나가니까 들고 나가십니다. 우리는 어쩌라고? 그랬던 우리가 너무나 풍성한 시대를,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내 자식들은 정말 멋지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게 할 것이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던 꿈과 희망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멋지게 잘 사는 직업, 의사, 판사, 옛날에는 상대 나온 사장님 좋아한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 꿈꿨습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제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죠?
제 이름이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뒷바라지 잡으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우리 아버지한테 의사 되라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고3을 코앞에 놓고,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독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제가 언제나 어릴 때부터 공중 솔로는 제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제가 잊지 못합니다. 고3을 코앞에 딱 놓고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갑자기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약간 자습을 하는데요, 저녁을 먹고 조금 비는 시간에 학교 뒷산에 앉아 있는데 제 가슴 속에 노래하며 살고 싶다, 멋진 지휘자 돼서 주일마다 멋진 찬양대를 지휘하고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 갑자기 이 노래라는 게 제 가슴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노래만 하고 자라오다가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왔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무도 우리 엄마 아버지 모르게 어떤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서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그림 그리면 이 머시마가 이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저로 돌아다니면 저 인간 안 된다 그랬거든요. 밥 못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면 밥 못 먹고 산다는데 난 어릴 때부터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노래 잘한다 그랬는데, 선생님, 남자가 노래하면 밥 못 먹고 산다는데 내가 노래를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네 소리 한번 들어보자. 소리 한번 내봐라.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소리 너무 잘 내거든요. 악보를 주면서 이 노래 한번 불러봐라. 여러분 1시간 테스트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눈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너는 타고난 목소리가 천부적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한지 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그럼 저 오늘부터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 몰래 비밀리에 내가 노래 공부하려고 저 좀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래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빨리 시작하기 전에 일단 너가 엄마부터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 몰래 비밀리에 해야 되는데 왜 엄마를 모시고 오랍니까? 그러면 하신 말씀이, 노래는 공짜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이 들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비밀로 해야 되는 물론이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고,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빚내 사다 또 실패하고 빚 때문에 올라앉았는데 돈을 해야 된다. 제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이다. 근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돈 4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초등학교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가 하여튼 11만 원에 채 안 됐었어요. 지금부터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집에 돈이 없는데요, 빚 때문에 가득한데요. 그날 이후 몇 날 동안 견딜 수 없는 고민으로,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날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음대를 가려면 레슨을 받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이랍니다. 딱 1년만 밀어주시면 제가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할게요. 저 노래하게, 음대 가게, 저 레슨 받게, 저 1년만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날 우리 아버지의 그 분노와 절망이 가득한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제게, 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네가 음대를 간다고? 야 이놈아, 사내 자식이 노래에서 밥이나 먹고 사나? 너 지금 엄마 아버지 네 하나 바라보고 고생하는 거 안 보이나? 야 이놈아, 사내 자식이 도대체 음악이가 무슨, 뭘 어찌 하려고, 뭐라 그랬노? 레슨, 그게 뭐 하는 기고? 아버지 일주일 동안 하늘 여러분 함으로 주신 4만 원인데 1년만 다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한참 설득하는데 제 눈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2시간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근데 나는 포기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아버지 박살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예술이라는 것 속에 내가 내면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녁마다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분노는, 여러분, 내 아들이 노래한다, 이거는 그 시절 우리 아버지에게는 완전히 절망의 소식, 이게 주먹으로 날라왔습니다. 근데 나는 포기가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일찍 일어나 우리 엄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이 잘 살았습니다.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하는 우리 어머니는 언젠가부터인가 집안이 기울 대로 기울자 더 이상 집에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 봉제 공장에, 이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에, 그것도 시다로 20년 가까운 세월을 우리 어머니는 고생하시게 됩니다. 제가 출근한 엄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 보시길래 눈에 도끼를 품었습니다. 어머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을 삐기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새벽에 엄마를 협박했는데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미나, 우리 집에 노래가 웬 말이고, 아버지 전에 펄펄 뛰지. 너 음악이라는 거는 두고 뒷바라지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니를 뒷바라지 하노? 나중에
엄마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도 아버지도 이제는 길이 없는데 나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녁마다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방 3칸에 살다가 우리 아버지 실패하면서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옮겨 살았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뒤지니까 아무도 잠을 못 잡니다. 두드려 패다가 달래다가. 그렇게 집안이 저녁마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도 밤새 고민하다가 제가 잠이 들었는데요, 누가 저를 흔들어 깨워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민아, 따라 나오너라. 마을에 나가서 불을 켰는데 보니까 우리 엄마가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때까지 울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우리 엄마가 제 손을 붙잡더니 민아, 어쩌려고 이러니? 왜 이러는 거야? 마음 잡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그래, 안 되겠다, 말해봐라. 어째주면 네가 마음 잡을 수 있는 기고, 그래 그 레슨인가 그거 뭐 어째주면 되는 거 말해봐라. 갑자기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엄마 일단 쌤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쩌 할까? 그냥 쌤 말씀하신 대로 예예 하고 오면 됩니다.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고 어머니 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쌤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공부는 쭉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네 알겠습니다. 그 돈 마련해드리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날부터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의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 된다고 그러고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뭐 아이가 페인처럼 무너져 갑니다. 우리 어머니는 고민에 빠져 이러다가 진짜로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콱 사고 치면 어쩔까? 저는 절대로 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제가 정말 사고 칠까 싶어서 저를 노래시키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그날부터 어머니는 밤 10시가 넘도록 야근을 하고 돌아오셔서는 새벽 2시, 3시간 넘도록 마루에서 인형도 깁고 철사도 끼우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어머니는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리 맞을까 싶어서. 근데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인데 기웃고 노래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 힘으로는 동거할 길 없는 거 우리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원래 문과 출신이시고 그래도 명색이 사업을 하시던 사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원래 몸도 약하시고 일을 못하는 분이었어요. 벽에 못질도 못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아버지는 막다른 골목에 길이 없자 그 약한 몸으로 어딘지 모르지만 이 육체 노동을 한 노동판에 일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는 쓰러지듯이 들어오시는 우리 아버지가 동거할 욕심에 그 약한 몸으로 밤에 그 지친 몸으로 집에 안 들어오시고 부산 영도 청학동, 지금도 제가 아침에 차를 몰고 고신대학으로 출근할 때면 지금도 거기에 자동차를 고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에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인가 밤새도록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일하시면서 고생하시는 우리 경비 아저씨들, 우리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들을 경비 아저씨로만 보지 못합니다. 집사람이랑 마켓에 다녀올 때면 언제나 아저씨들 야식을 사서 넣어드리곤 합니다. 명절이 오면 제가 가난하게 살아보니까요, 명절에는 선물보다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는 명절이 오면 꼭 봉투에다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넣어서 우리 아저씨들에게 드립니다. 아저씨들은 제가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아저씨들도 제게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제가 나와야 되니까 새벽기도 언제나 가니까 언제나 새벽에 나오면 우리 차들이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데 언제나 제 차는 앞쪽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도록. 근데 저는 그분에게서 언제나 우리 아버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이는 세상 고생을 먹고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대요. 시골에서 노래 공부하고는 서울에 있는 꿈도 꾸지 마라. 그때는 교수님들이 다 레슨할 때인데요, 비행기 타고 서울대 교수한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촌에서 그래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안 있었습니까? 저 방앗간에서 연필 가지고 책상 두드리면서 노래 공부했습니다. 정말 피아노가 필요할 때 밤늦게 우리 예배당에 달려가면 이런 멋진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고요, 마룻바닥 위에 조그마한 교회 조그마한 구석에 풍금이라고 발로 바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눌러가면서 노래 공부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했으면, 근데 여러분 제가 세상 물정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 우리 동네에서 내가 노래 제일 잘하는데 한번 붙어본다, 내 공부도 잘하고 본고사에 올인한다, 그래가지고는 무모하게 서울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 치러 올라왔습니다. 잘 데가 없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 밑에 우리 선배 한 분이, 저는 망우리에서 신림동이 그래 먼 데인 줄 몰랐습니다. 제아준다께서 우리 선배가 외국어 대학 다니면서 하숙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끼어 자면서 그때 눈이 왔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3시간 반 4시간을 버스 타고 와서 본고사를 치고 시험을 다 치고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회사 좀 나오라 하더라고요. 나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민아,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니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 니처럼 해갖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니 원대로 한번 시험 쳐봤지, 이제 마음 잡아라, 정신 차리라, 그리고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뒷바라지 할 테니까 내년에는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래 한번 해봐라. 전교 1등 해야 의과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수학 손놓은 지 오래됐는데요. 발표가 다가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무용담이 굉장하더라고요. 가슴이 점점 절망이. 발표 전날 오늘 제게 새벽에 KTX 제가 특실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갖고 발표 전날 나도 모르게 부산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도록 오는 완행열차를 타고 새벽에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싹 부는데 대우빌딩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요. 그 앞에서 95번인가 버스를 타고 관악산으로 발표를 보러 올라가는데 가슴 속에 꼴도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떨어졌겠지. 새벽인데 가니까 뭐 사람들이 막 발표 보러 쫙 들어간, 그때가 괜찮아. 요새 인터넷 띠리릭 건드리면 할게요, 불할게요. 너 이 재미없어. 여러분 그때 그렇게 가니까 게시판에 이름이 쫙 붙었는데 15명 뽑을 때인데 경쟁률은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름을 찾아 한참 올라가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떨어졌구나. 그래도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없을 낀데. 그리고 올라가는데 맨 꼭대기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 제 이름 같지는 않았어. 근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정신없이 눈물이 흐르는데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남의 이름 같은데요. 거기 적혀있는 이름이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더라고요. 소문으로 하니까 제 번호더라고요. 울면서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엄마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 3분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시다로 일하는 우리 어머니가 사무실까지 오셔야 되니까 기다리라 이라도, 기다리다 끊어지고 기다리다 끊어지고. 마지막 동전을 넣었는데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제가 다급하게,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그 동명이인 아닌가, 니는 뭐 델택이 없다 하는데 뭐 잘못 본 거 아이가. 그런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장난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이야? 그러더니 막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를 막 내서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둘이 울다가 전화는 그렇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대학 입학한 지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학만 하면, 합격만 하면,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살면 뭔가 길이 안 있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당신의 동기들이 우리나라의 부총리 딸, 장관 아들, 전라북도 도지사 딸, 재벌 집안의 아이들 만났는데 얼마 안 지났는데 입학했는데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나는 곧 독일로, 미국으로, 이태리로, 프랑스로 유학 간다는 거예요. 나는 다음 달, 다음 학기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등록금이 없는데. 제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이런 동네 와서 노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꿈을 이야기할 때 나는 내 앞길이 길이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가야 할 길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앞날을 설계할 때 나는 당장 내일, 하루, 다음 달 먹고 살 일이 아르바이트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앞에는 어디로 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만 23살짜리 제게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부산시에서 노래하던 모습을 본 그 학교가 저를, 장래가 촉망된다고, 노래 잘한다고 전임 대우로 대학원 졸업도 안 한 저를 스카우트해 주었습니다. 정식 교수가 되고, 유학이 너무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유학을 못 가던 제게 어느 학교는 이태리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 그런 길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최연소 학과장, 학부장, 학장, 처장, 부총장, 제 위치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무대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이 제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 오늘 저는 이런 과분한 자리까지, 여기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게 됐습니다. 저는 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길들을 걸어서 꿈에도 생각 못한 이 자리까지 내가 어떻게 오게 되었던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말하라 하시면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제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뒷바라지 잘 못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당신들의 인생의 온갖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모를 다 감내하면서 당신들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 인생을 쏟아주셨던 좋은 어머니를,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밤새도록 일하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십니다. 이 교회는 벨랑교회입니다. 지금 뭐 써붙이는 거 보니까 100몇십, 아까 보니까 뭐 새벽 뭐 기도 뭐 160일, 뭐 160일도 165일 차. 우리 집 언제나 새벽이면 시끄러웠습니다. 아침 자고 있으면요, 뭐가 소리가 들립니다. 자다가 눈을 떠보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방 한 칸에 사니까요, 우리 옆에 구석에 열하고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다시 꿈속으로 그렇게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근 35년이 넘어가는데, 그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무슨 기도 하는지는 몰랐는데, 지금 우리 엄마가 울면서 하시던 그 기도의 목소리가, 우리 아버지가 부르짖던 그 기도의 음성이 제 가슴 속에 들려오는 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빚도 많고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우리 엄마의 그 목소리는, 우리 아버지의 그 음성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미니, 우리 아들 미니, 키 작은 내 아들, 몸이 약한 내 아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음성이,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좋은 엄마를 만나,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입학시하러 서울에 올라옵니다. 부산역대 앞실에서 떠나는 아들을 한번 서울에 와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미나,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시에는 못 간다. 바빠서 못 오십니까? 일하셔야 되니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요. 졸업식에 오신다고 약속한 아버지가 전송하러 나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제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하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던 그 음성들, 저는 지금도 기차를 타면 제 한쪽 가슴에 수술자국 같은 그런 느낌들을 느낍니다. 제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던 아버지. 저는 지금 이제 아비가 되어 두 아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면서 저는 다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아버지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랑한다, 따뜻한 말씀 한마디 못하시던, 제대로 웃지도 않으시던 그놈하던 우리 아버지들의 가슴 속에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요, 우리 아버지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죽겠더라고요. 왜요? 시간 다 돼가는데 아버지 기도를 끝도 없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날을, 부모님은 피눈물 흘리는데 자식을 떠나보내면서 흘리는 그 눈물 앞에 자식 놈은 떠나는 게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기차 시간 3분을 남겨놓고 아슬아슬하게 기도는 끝내주셨습니다.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은 뭐 말로 못했습니다. 빚이 줄어요. 점점 늘어만 가면 돈이 점점 더 많이 드는데요, 저도 뭐 죽을 고생,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수업을 비하고는 온갖 일들을 다 했지만 돈 벌어서 공부하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이 났습니다. 12월 중순이 되어 이제 곧 방학하고 부산으로 내려갈 텐데 부산서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빨리 부산에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밤기차 타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집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며칠 전에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보건병원에 가보라 해서 갔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쌤을 만났는데 의사쌤께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시고 가서 장례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가 되려면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사람이 이 지경에 실력을, 왜 치료를 빨리 안 했냐는 거예요. 제가 내려와서, 엄마, 아버지 왜 치료 안 했어? 그동안 안 아팠어요. 어머니는 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당시 몸이 심각한 걸 알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병원에 가자 해도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내 아들 공부도 집안도 풍비박산이고. 여러분,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죽음을 앞둔 하늘이 물린 소식 앞에 저는 몇 날을 밤을 지면서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지쳐서 아버지 침대 기대 잠이 들었는데요, 누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어.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 의식이 돌아왔어요. 바짝 마른 아버지가 그날 제게, 민아, 너 얼굴이 왜 이러니? 너 왜 이렇게 말랐니? 아버지는 제 걱정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민아,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이상해. 자신이 없어. 내가 오늘 의식이 있을 때 나한테 꼭 좀 해야 될 말이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 제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근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란다. 근데 민아,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게다. 그런데 명심하거라. 그 모든 빚,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은 어머니한테 다 맡기거라. 그리고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때. 그러면서 아버지는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 이후 한 3주간 동안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우리 아버지는 밤새도록 우리 가족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 세상을 떠나 그렇게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우리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고생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시근이 멀쩡한 아이 아닙니까? 다 알겠어요. 엄마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학교를 좀 쉬고 엄마를 좀 도와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불호령을 아버지 말씀 기억 못하느냐는 거예요. 가서 공부는 엄마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엄마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순간순간마다 앉아서 연습할 때마다 한숨만 나오는데 때려치울까? 그만둘까? 엄마가 아무리 저래서 내가 엄마 도와주러 나가야 되겠지. 근데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쑥 들어간 눈빛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떨 줄 몰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가슴 속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서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왔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교회 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 민 선생, 예, 집사님. 제가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여의도 은아파트 한 가정에 어떤 제재사의 전문인 집인데 그 집에서 아이가 셋이 있는데 이 세 아이를 가르칠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조건이 너무 좋아. 이 세 아이를 가르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받으면 제가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돈을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문제 다 해결. 너무 좋았습니다. 집사님, 나 꼭 좀 그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을 그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제가 이 집 들어갈 때 거짓말 한 가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수학에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제가 예능기를 갔기 때문에 예비고사만 지고 본고사는 국어 영어만 있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딱 접고 본고사 국어 영어에 올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평소 실력으로 예비고사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학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 이 집에 들어가니까 고등학생 둘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가 이과를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왕년에 의과대학 가려기 때문에 다 가르쳐주시다 해서 나는 가르쳐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펴보니까 모르겠는 걸요. 근데 나는 모른다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이 돈을, 이 조건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포기하면 엄마한테 돈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날 저는 그 집에 살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아이들에게 정석을 펴놓고 미적분 가면 뚜껑이 열리는데요, 얼마나 야속한지 1시 반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잠든 것 같지도 않는데 알람이 따르르 일어나라. 못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때마다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닐까 잠도 못 자고 살아보니 또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에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 식구들이 교회를 안다니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얘들아, 나 따라 교회 안 갈래? 예수 믿으면 끝내주는데. 요즘 수고가 많으신데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만치 않지요. 아따, 이 인간들이 어찌나 꼬시도 안 되는지. 그런데 이 식구들이 저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별 말도 안 했는데 아, 그럴까? 따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나오실 때 오늘 어쩌고 나왔습니까? 한 번만 가면 된대. 딱 한 번만 갈 거야?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식구들이 딱 나오자마자 낮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이 까딱까딱 내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집에 안주인 되는 아주머니가, 이 아줌마가 저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너무나 불쌍하게 생긴 애가 밤잠을 안 자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은 몸이 남산만한데 TV만 보고 맨날 잠만 자니까 우리 아줌마가 저를 이뻐하셨습니다. 딱 첫날부터 맨 앞자리 제 앞에 앉더니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딱 나오면서 자기에게 성경찬송 사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줌마가 성경을 끼고 사는데 믿음이 놀랍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안 선생, 질문 하나 있어. 뭔 질문입니까? 그 교회는 말이야, 그 새벽 기도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입장 곤란, 나도 잘 못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니, 안 선생님 우리 집에 온다면 새벽에 가끔 없어지길래 어디 가는가 보니까 성경을 들고 나가더라는.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요일도 없고 날짜도 없고 가끔 새벽 뭐 금요일날도 가고 가끔 화요일이라 하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는 맨날 해요. 근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 선생, 나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혼자 가라니까 좀 그래. 아 선생이 나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있겠어? 이 아줌마가요, 새벽 기도 연락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모양이 나는 못 가니까 혼자 갔다 오세요. 그러고 싶은데 이 아줌마 교회 가자 한 사람이 저 아입니까? 제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며칠 가다 말겠지, 별 생각 없이 뭐 그러자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는 날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4시 40분 되면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이 졸도하겠는 거예요. 지금 못 살겠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는요,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이라. 자기는 8시쯤 넘어 주무시, 나는 1시 넘어 자는데, 그런 날을,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 전도를 잘못하면 인생이 고달파질 수가 있구나. 제가 이 전도를 잘못해가 이 독조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이 새벽마다 이거 개 끌려다니 새벽에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가 일어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간호면 제법 괜찮은 동네입니다. 저는 그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맨 앞자리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새벽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나는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의 절마저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대주고 오만 건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제 영도 총구석에서 오늘도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생마다 울고 계신데, 하나님 나 빨리 커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제가 몇 달 동안 친구 이름 팔아가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깝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줌마하고 새벽기도를 왔습니다. 새벽기도 오시면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우리가 자기 기도 제목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각자 기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신 거 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 하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안민아 너는 근데 그 맨날 기도할 때마다 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맞냐?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니 할까 아이가. 여러분 제 한쪽 마음에요, 뭔가를 내놓으라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내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뭘 주놓고 내놓으지 아무것도. 그날 아침에 이 두 마음이 갈등하다 막 열받아 기도 잡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나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그날부터요 기도만 하려 하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요, 저를 일단 좀 도와줘, 내가 출세하면 돈 많이 벌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잘하고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찾아온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난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비관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언제나 맑고 밝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제가요 새벽에 아르바이트 마치고 아침에 학교 서울대학 입구에서 음악대까지 좀 시간 걸립니다. 가방 들고 팍 다리도 짧은 게 막 열심히 올라가면요 땀이 쫄쫄 나는데 앞에 차가 붕 지나갑니다. 마크 4, 마크 5, 요즘 말로 하면 뭐 벤츠, 에쿠스 이런 차입니다. 차가 팍 저 앞에 내립니다. 내 친구들입니다. 옛날에 우리 때는 대학 입학하면 아들이 좀 놀았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놀다가 술 냄새 풍기면서 학교로 옵니다. 그 차, 멋진 차를 타고. 나 그런 애들 부러워 안 했습니다.
걔들이 나를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에서 오페라 주인공을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동화 콩쿠르에 수상을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또 오페라 주인공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는데 놀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능계라는 게 참 이상한 데입니다. 전과목 A 플러스를 받아도요, 자기 전공을 B 받지요. 인생이 슬픕니다. 근데 전과목이 비리비리해도요, 자기 전공에서 1등 하면 세상이 내 겁니다. 애들이 다 나 부러워요. 나 그 애들 안 부러워했습니다. 부자라도.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제 가슴 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요,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나. 나는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인생에는 길이 안 보이는데, 자들은 대충하고 맨날 놀아도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사는데, 이게 어느 날 새벽에요, 기도하고 씨름하는데 기도는 안 되고 이게 솟아올라다가 폭발해 버렸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내일부터 새벽 기도 안 나간다. 이제 가봐야 되지도 안 하는 거. 집에 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가는 사람은요, 내일 하루 안 가고 푹 자야지 일하면 더 일찍 깨집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4시도 안 됐는데 아줌마가 눈도 뚫리기 전에 눈이 딱 떠졌습니다. 나는 근데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 가슴 속에 이런 인생, 이래 살아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인생 20살에 한숨이 쏟아지는데 그냥 아침에 눈물이 꽉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이를 앙 다물고 이불 집수고 앉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4시 40분이 됐습니다. 우리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줌마, 저 오늘은 못 가요. 그때 우리 아줌마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왔어요. 지금 이분은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교회 은퇴하신 권사님이신데요, 재작년에 가서 만났는데 조그마한 사람이 독종입니다. 그 사람도 저한테 안 선생이 나 교회 가자 그랬지. 안 선생,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안 선생 이상해. 팬티 입고 자고 있는데 이불을 시리 걷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돼갖고 내가 전되는 아줌마한테 끌려가지고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죽을 맛이었습니다. 아줌마는 앉아가고 언제 배웠는지 주여 하고 있는데 나는 한숨만 쏟아지는데 목사님 설교가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건드리면 그냥 눈물만, 입만 열고 말만 나오면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데 앉아있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숨을 내쉬다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요, 그냥 한마디가 쑥 빠져나왔어요. 주여 하는데 이 주여 소리가 툭 튀어나오자마자 갑자기 통곡이 터지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리는데 저는 그날 아침을 못 잊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인생 20살에 세상에 갈 길이 없어 그렇게 울어버렸습니다. 참 이상하대요. 한참 울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울었는지 눈을 보니까 여의도 우정빌딩 사정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학교 가야 할 시간에 일어나 얼굴을 닦고 아무도 없는 조그만 예배당을 이제 그래서 나가는데요, 이 우주 속에 혼자 떨어진 그런 외로움을 느끼면서 혼자 나가는데 쓸쓸하게 예배당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문고리를 잡고 그래 맞아 그렇지, 지나간 몇 달 동안 그렇게 심한 고민도 생각나지 않던 제가 가진 한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승부근성이 강했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제가 독종이었습니다. 맡은 일은요, 내게 맡겨진 프로젝트는 몇 날 밤을 지새워도 반드시 해내고야만 합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해내고야만 합니다. 오늘도 좀 열심히 하는 거 안 같습니까? 말도 발발이 하고.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다른 걸 가지고 내 몸으로 되는 내가 뭘 못하겠노. 또 한 가지, 여러분 믿으시는가 모르지만 제가 이래봬도 제가 어릴 때부터 여자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안 되지. 근데 사실이에요.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큰 감동이었고 할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유난히 자꾸 이렇게 불쌍해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저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그 사랑을, 제가 여의도 교회 다닐 때 우리 권사님들이 제게 베푸셨던 그 사랑들, 그 기도들을, 그 배려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저를 이뻐해 주시던, 제가 노래만 찬송만 부르면 울면서 제 노래를 들으시던 이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연세가 들어가면서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예배드리러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지금부터 우리 교회 안에 편찮은 선생님은 찾아가서 기도드리고 다른 주면서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아직 결혼하기는 전이었습니다.
집사람하고 한번 와야 되는데 이 새벽에 부르지 말고 좀 이렇게 괜찮은 시간에.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대 동기동자 같이 노래합니다. 안민과 정진이의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좀 더 진한 이야기는 3부 예배 때 조금 해볼까. 될란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집에 가지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제 마음속에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는 저는 주일날 점심 못 먹어봤습니다. 대학 다닐 때.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여의도 상가에서 밥을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마치고 주일학교 섬기고 11시 예배 장대 지역을 하면 우리 교회가 빵, 우유 줍니다. 그럼 하나 먹고는 기타 들고 여의도 한양 쇼핑센터 불꽃처럼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부 마치고 나면 오후 쉬는 시간에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냥 열심으로 갔습니다. 그냥 가서 위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에도 생각 못할 일들이 그 가는 곳마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벌벌벌 떨면서 마지막에 죽음의 고통에서 떨던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잊지 못합니다. 딸이 니시다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는 가족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족한 분이냐면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말기암으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물컵을,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졌어요. 자기는 기도 같은 거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매일 울어서 제가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보자 했더니 안 돼요, 오빠. 우리 아버지 목사님 오실 때 괜찮다. 목사님 갔을 때 입장 곤란하지만 우리가 또 던지면 싹싹 피하다가 내면 도망오면 안 되겠나. 갔습니다. 근데 이미 가보니까요,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얼굴이 새카만데 죽음의 그림자가. 두 번째 딱 하니까 링거가 안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이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조금 찝찝한 동네로 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동네하고 이 동네는 한번 갔다 하면 그 동네가 어떤 곳인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이기동 목사님 통해서 듣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갔다 하면 다시는 못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을 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날 제가 그분 앞에 놓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불렀던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그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구받은 이분이 지씨 집안의 장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의사쌤이 아파서 고통하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이 나흘 동안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교회 나와서 주일날 한 번쯤 나와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나흘, 그렇게 예수를 믿은 이분이에요.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다네. 월, 화, 수, 목 복음을 전하다가 목요일 밤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잔치인지 장례인지 알 수 없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까지 갔다 오는데 제 가슴이 기뻤습니다. 다녀오는데 버스 안에서 머릿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 누가 없겠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던 그 시절, 아침이 됐는데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 밥을 들어오는 사람이 오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동네 어르신이 밥을 안 주고 이 사람을 돌로 때렸습니다. 피를 흘린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그런데 그분이 저 사람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살이 썩는 병입니다. 눈썹이, 코가 문드러지는, 손가락 발가락이 허물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동네에서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 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 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조사를 해보니까 가운데부터 소록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 같은 데 들어간 사람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었습니다. 서울 인사동에서 아내와 함께 3회 공연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유니폼을 준비하고 봉고차를 타고 한 주간 동안 전국에 있는 나완자촌을 예수님의 일생을 찬양으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투어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가는 곳마다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마지막 소록도에 갔습니다. 약 1700명이 모였는데 소록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섬입니다. 온갖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그 다 있는데 그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 그렇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금은 다리가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소록도를 갈 건데요. 다리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때는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지도 못해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2시간 집회는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와야 되는데 봉고차를 탔는데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계속 이러고 울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울면서 제가 그날 그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일생에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딱 만나면 일만 좀 생기면 전국에 있는 나완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를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서대문 형무소도 2000명씩 모이는데요, 사형수들이 울면서 일하는, 근데 반응은 아주 놀랍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습니다. 대학원이 공부를 시작하는데 고신대가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교수가 됐습니다. 어느 학교가 저를 이태리로 공부해 주었습니다. 학생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 그냥 안 가르칩니다. 죽입니다. 기도하고 딱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100kg인 애들이 공부 안 해옵니다. 가만 안 나눴습니다. 기싸대기 올립니다. 야, 이 새끼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공부를 안 해? 야, 이놈아,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다.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리라. 저 한 대 때리고 나면 다 접고 다시 기도합니다. 새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놈이 정신을 안 차립니다. 여러분, 애들이 웁니다. 100kg가 울면요, 눈물방울이 이렇습니다. 볼만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제가 나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판수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신대. 아이들이 목숨을 걸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조그마한 대학, 우리 고신대학 아이들이 프랑스 바스티 오페라단에, 세계적인 오페라단에, 우리나라에 어떤 학교도 2명을 넣은 학교가 한국 단원에 8명 있는데 평생 프랑스 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곳입니다. 제 제자가 2명이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이 목숨 걸고 공부했습니다. 독일에서, 이태리에서. 지난 여름에도 미국 갔는데 각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있던 아틀란타로 다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 안에서 나는 나 좀 시켜주세요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전수학과장, 전수학부장, 전수학장, 처장, 부총장, 총장 대, 여러분, 저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제 인생이 펼쳐지기, 내가 꿈에서 생각 못한 위치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30세 젊은데 나는 장로님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잘해야 되는 자리인지도 잘 모르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저를 초청하는데요, 교도소도 아니에요, 나완자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이, 정부기관들이, 사회단체들이, 학교들이, 교회들이 저를 부릅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신 어디 가서 한 교도소에서 한 거, 그 나완자촌에서 했던 거를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갔습니다. 나는 노래하고 강연하면 돈 주는 줄 몰랐습니다. 맨날 유니폼 들고 돌아다니다가. 근데 기업체 회사를 가니까요, 웬 돈을 그렇게 많이 주겠습니까? 근데 한 곳에 갔다 오면 5곳에서 불렀습니다. 이게 마산에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학교 안에서, 교회에서, 바깥에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1960년대 초반 88 올림픽이 끝나고 여행 자유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 비행기표도 정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3주간 동안 꿈결 같은 투어를 했습니다.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한 신문사에서 미국 뉴욕을 비롯한 5개 도시에 앵콜 쇼가
벌어졌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제가 제 주제를 아내와 저는 언제나 말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나 과분하게 쓰임받고 있다. 그날 이후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계 방방 곳곳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내 주제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니, 그리고 세계 60여 개국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제한 번호였습니다.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평안북도 신우주 용천에서 장로님이셨고 지주였거든요. 김일성이 딱 들어오자 예수 믿는 지주를 땅을 빼앗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나는 막내 아들이었던 우리 할아버지가 상태가 이상하니까 우리 아버지 막내 아들이었는데 일단 먼저 내려가거라. 곧 따라가마. 아무도 못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를 통해서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법연수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삼성에서, 현대에서, 기업들이, 육군사관학교에서, 해군사관학교에서, 어제 그제는 부산에 있는 경성전자고등학교에서 명사초청 특강,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평생에 이제 저는 이야기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까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평생에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빚에서 나는 못 벗어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던 어느 날 돌아보니 그 빚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나는 평생에 돈을 벌어서 내가 집을 사야지 별로 그런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달려갔는데 어느 날 나는 평생에 집 살 줄 몰랐는데 집도 생겼더라고요. 32살, 26살 두 아들들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나는 뭘로 시켰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당신 이야기를 책으로 쓰라고 하도 그래서 책을 썼는데 제 책에다가 출판사의 제목을 행복 콘서트라. 당신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의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에게 새벽마다 내게 길 좀 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 나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살펴봐도 나는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울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절망 속에 어디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던 그날 새벽, 말귀를 몰랐던 내게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안민아, 너는 가난하지 않다. 그리고 그분은 내 가슴 속에서, 나는 몰랐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손잡고 싶어하지 않는 절망의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보리떡을 끄집어내어 내 작은 노래 속에 내 작은 사랑과 내 작은 믿음을 담아 이 땅의 절망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어느 날, 내 뒤를 돌아보니 나는 내 뒤에, 나는 어디로 가, 그냥 그렇게 걸어갔는데 내 뒤에 보람도,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의미도, 먹고 살 돈도, 명예도, 행복도 내 뒤에 줄줄줄줄 그렇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수님 앞에 영원한 생명도, 그곳에 그분은 우리의 삶의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어느 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울고 있던 그때가 아니라 내 어린 시절부터 그분은 내게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가 제 머릿속에 뇌리처럼, 아미나, 정말 중요한 걸 붙잡으면
돈 때문에 울지 말고 진짜 본질을 붙잡으면,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이 저는 가는 곳마다 이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좋은 엄마를 만나, 좋은 아버지를 만나, 사랑이라는 게, 희생이라는 게, 아낌없이 준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저는 알면서 비록 가난하지만 그 풍성한 엄마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험난한 파도를 헤치며 나가는 어느 날,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가슴 속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소식은 있었지만 내가 못 붙잡고 살아갈지 모를 그때 주님은 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걸어갈지 그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의 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오늘 처음 오신 VIP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놀랍고 위대한 예수님 안에서의 위대한 생명의 비밀의 이 길들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나오려고 생쇼를 했던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쁘시죠? 바쁜 다음에는 어찌 하실랍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영원한 삶이 이 땅의 삶뿐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이 놀라운 삶의 신비로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아들들이, 아빠,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돈도 많지 않고 20년 넘은 아파트에 살고 중고차 타는데 우리 아들들이, 아빠, 내가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내 아들들이 함께 엄마 아빠의 삶에 동의하는 그 길을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회는 그렇게 많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래도 뭐 안 돼. 왜요? 나는 술 없이는 못 살아. 그냥 계속 마시면서 나오시면 됩니다. 나는 골초라 담배는 못 끊어. 얘기 1시간도 겨우 참았는데 푹푹 피면서 오시면 됩니다. 그런 거 뭐 끊으시려고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 나도 됩니까? 네, 아시지 않습니까? 욕심에 쩔어 있는 나, 술에 쩔어 있는 나, 담배에 쩔어 있는 나, 세상의 온갖 죄악에 쩔어 있는 나. 근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손만 내미시면 우리 주님이 그냥 덥석 잡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쩌면 그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게 뭐고? 이기동 목사님을 만나면 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새가나안 교회가, 새가나안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뜻도 놀랍습니다. 그 길을 향해 여러분을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수님 만나고 이 위대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이렇게 긴 시간 집중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